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른 새벽에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여호수아 편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행하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여호수아 편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 날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 한 날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좀 말씀들이 하루 3-40분 안에 우리가 나누기는 조금 타이트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의 중심을 핵심을 잘 찾아서 우리가 말씀 통하여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은 여호와의 기적에 의한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가나안 입성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정착의 첫 번째 관문인 바로 여리고 성읍을 정탐하라고 두 정탐꾼을 보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그 땅을 무사히 정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을 마치고 드디어 3장인 오늘 본문은 여리고 두 정탐꾼의 그 신앙적인 보고에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입성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요단을 건너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6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보면은요, 이 요단강을 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준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먼저 시딤을 떠나고요, 이제 요단 강가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이 지난 후에 백성들에게 행진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하라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여 년을 기다려온 이제 가나안 정복의 서막을 오늘 본문 3장을 통하여서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교훈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읽어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준비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이 길은요, 한 번도,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낯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그들은 예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쫓도록 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롯이 그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쫓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의미는 뭐냐면은,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는 이 낯선 이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너희들을 인도할 터이니 너희들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너희가 처음 가는 낯선 길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어떤 환경이 있을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낯선 길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임재를 믿는 너희들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늘 가나안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에,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없는 길이지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입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도하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린 것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건너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해야 될 것은요, 몸과 마음을 씻어서 깨끗하게, 다시 말하면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배치되는 영육간의 모든 부정을 척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에서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자신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매 순간순간 성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성도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노예에서 벗어나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할 때 가졌던 가치관이라든지 노예 생활할 때 가졌던 그 모든 생활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하나님은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영육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구별됨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거룩함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버려야 될 것, 내가 정말로 척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성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바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백성 앞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지난 우리가 비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 상황이 결단코 쉽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이 요단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상반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바로 이 시기가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우리로 이야기하면 봄비가 내리는 그런 3, 4월 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는요,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다시 말하면 요단 강물이 범람하였다라는 거예요. 항상 넘치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느 때도 요단 강물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사람이 건널 수 없었지만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자 하는 이 시기는 더더군다나 늦은 비가, 다시 말하면요, 봄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요단 강물이 범람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겨우내 얼어 있었던 헤르몬 산에 눈과 얼음이 녹아 흘러내려요. 시기적으로도 강물이 범람한 시기였고요, 헤르몬 산에 눈과 얼음이 흘러내려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요단 강물이 더욱더 범람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기에 이들이 건너는 것은요, 어떤 요단강을 도하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보다도 더 깊고 더 넓어질 뿐만 아니라 급격한 강의 경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도와 장비 없이 이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더욱이 여러분, 200여만 명 가축도 있었고요, 수많은 짐들도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인원이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하여서도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그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시기적으로 강물이 범람할 시기였고, 수많은 인원과 많은 가축과 수많은 짐들, 어떠한 도와할 수 있는 장비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도무지 안 된다라는 환경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편을 통하여서 우리 언더우드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너의 능력도 아니고, 너가 말하는 환경도 아니고, 너가 말하는 경험도 아니고, 너가 준비한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없으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요 여호수아 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줄곧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전쟁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권능은요 누구에게 임하느냐는 것이에요. 그 비결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의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요단의 강물은요 차고 넘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은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신뢰한 지금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발을 물가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 권능을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란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흘러 넘치던 요단의 강물이 온전히 완벽하게 끊어져서 여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마른 땅 걷듯이 그들이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지 않고는요 결단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100%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 영혼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디까지 순종했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요 그 요단강 그 중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고 온전한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물만 잠기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0만 대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까지 이 제사장들은요, 그 사명의 자리를, 그 말씀 의지한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너희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 절대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기도는요, 기적을 이룬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하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편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1전을 전쟁을 치릅니다. 31번의 전쟁을 치루어요. 31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0승을 해요. 그리고 단 한 번을 패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묵상하겠지만요, 31전 30승을 할 수 있었던 그 30번의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들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적의 사람으로 30번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번 아이성에서 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보다도 더 큰 여리고 성도 함락했는데 그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그만 아이성을 그들에게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환경이 얼마나 나에게 큰 장애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요 범람하는 요단강물과 같다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은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이 장애물 때문에, 이 요단강, 범람할 것 같은 이 요단강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요단강은 마른 땅 걷듯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유익함이 돼요.
내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이 요단강은요,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말로 차지하지 못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훗날 이 요단강을 마른 땅 같듯이 걷듯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장애물이라고 했던,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어요. 말로만 듣던 그 출애굽의 사건, 홍해의 사건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직접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요, 이 고난 가운데 장애물이라 생각했던 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그들은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장애물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증명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비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길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펼쳐지고 정말로 예상치 못할 큰 어려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장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증명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혹여라도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 강가에 여러분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로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만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가 체험할 것이고, 너가 나의 아들이고 딸임을 내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오늘 성취하고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라. 너희 자신의 영과 육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너야 될 이 요단강, 정말로 강물이 범람할 것 같고 내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환경 같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반드시 증명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신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 가운데 내어놓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물과 같은 그 장애물을 거뜬히 디딤돌로 삼아 넘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눕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25일 동안 진행될 더 홀리워 거룩한 전쟁 이 새벽 제단, 우리 온 교우들이 여러분 함께 참여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사역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그리고 코로나 종식과 치료제를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불순물들이 있다면 하나님 완전히 제거하는 그리하여서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고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